8월 25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찬송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나무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성전 앞에 두 광주리가 있는데, 아시는 대로 한 광주리에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져 있고, 또 다른 광주리에는 먹을 수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습니다. 좋은 무화과는 5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읽으신 대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여러 기술자들, 그리고 고관들을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5절부터 말씀의 내용들을 1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의 고관들, 그리고 목공들, 철공들, 우리 백제시대 일본으로 잡혀갔던 그런 사람들처럼 귀한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이제 잡혀가게 되는 내용이고요.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은 대로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먹을 수 없는 상황인데, 특별히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리고 그 중에 대신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이야기를 하고, 더 아주 독특한 것은 끝까지 이집트를 의지하고 이집트로 정치적인 망명을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호브라의 애굽의 바로에게 망명을 하게 됐던, 의지했던 사람들을 먹을 수 없는 무화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좋은 무화과와 먹지 못할 무화과의 상반된 내용은 아주 우리의 눈을 끌게 되는데,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바로 무화과, 좋은 무화과로 비유를 하시면서 다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와서 돌봐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다시는 그들이 무너지는 일이 없게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봤던 8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내용은 아주 상반된데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나라로 흩어갔던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상반되게 그들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하고 비웃음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아주 잔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멸절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실 것이다, 네,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두 상반된 이미지, 환상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똑같은 사람들로 심판을 받았는데 왜 이들은 이러한 상반된 환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을까? 시드기야 다음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여고냐라는 친구인데, 이 사람이 바로 상당수 지도자들과 기술자들과 함께 말씀드린 대로 갈대아,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 오시기 59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나 이집트로 망명했거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할 것 없이 그저 대동소유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5절 하반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들이 원래부터 좋은 무화과가 아니었고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돌보다는 이 히브리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돌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케어하다, 정말 돌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돌보다라는 것은 뭐뭐로 인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은혜답게 생각하는 것은요, 내 자신이 어떠했는가를 알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나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으면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님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가르침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그 절실한 은혜를 깨달을 때 참 새로운 것이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이집트를 의지했던 사람들이나 갈대아인 즉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모두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서 한 부류를 선택을 하시는데, 그들의 일 중에서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들을 바로 좋은 무화과 환상 속에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뭐뭐로 여기겠다, 좋은 무화과로 여기겠다, 인정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나 예루살렘으로 남아있는 자들이나 이집트로 망명한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빚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 29장, 예레미야 29장과 에스겔 11장의 말씀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을 하는데, 즉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무화과 나무로 열매로 그들을 돌보시겠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이 29장 그리고 에스겔 11장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가 않습니다. 이집트로 끌려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고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없습니다. 에스겔 11장 말씀에서도, 특별히 11장 3절의 말씀에서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마솥에 담겨져 있는 고기와 같다,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즉 가마솥에 있는 고기는 가마솥이 감싸듯 그 고기를, 즉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들을 감싸고 있으니 우리는 더 이상의 화를 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킴이 없는 거죠. 반면에 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서 갔던 사람들은 이제 그 마음에 자신들이 왜 포로로 잡혀왔는가에 대한 그러한 심각한 원인을 규명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마음에 돌이킴이 있게 됐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변하지 않는 교만함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알고 그 삶에 새로운 안정감을 갖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황희찬 축구 선수가 훈련하는 모습을 어느 한 예능 프로에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라고 그래서 잠깐 봤는데, 거기서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훈련이 뭐냐면 둥근 공 위에 자신의 몸을 올려놓고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아이가 설명해 주는데, 저 훈련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축구 선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균형 감각이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볼을 컨트롤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해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시작되면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축복을 시작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삶이 안정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중요한 교훈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안정감이 어디에서 오는가. 비록 포로라고 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곧 그들을 귀환할 것이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국면을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기 시작했고,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로운 삶의 형국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은, 주여 내가 삶의 진정한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것이 갖추어져서 안정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안정감이 있게 해달라고, 그 안정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위치가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실 필요가 이 본문의 묵상을 통해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얻는 진정한 안정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하나님 불행에 쩌들어서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지 참으로 제 자신부터 불쌍하기 그지없음을 우리는 봅니다. 주여, 세상에 안정감을 두면 반드시 혼란이 따라오지만 하나님께 두면 진정한 안정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흔들림이 없는 주의 주시는 샬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영하 장로님 많이 회복이 돼서 치료를 받고 회복 중에 계시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물품으로 헌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환우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얼마 전에 설교하고 가신 김정신 대만 선교사께서 갑상선 암이 판정이 돼서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공급하심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국면을 맞게 하심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형편이었지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일을 시작하시고 그들에게 주실 귀한 삶의 여건들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들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확인해 봤습니다. 그 일로 인해 삶이 새로운 국면으로 주님 전환되게 하셨고 그들에게 더 없는 삶의 평안함을 주셨음을 주님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함으로 환난과 우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